하나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의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물선수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록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살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참 섭섭한 마음이 참 많이 배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구절절 쭉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진짜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면은 이렇게 막 그냥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56장의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56장에서 결론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결론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다른 거 없어요. 진정한 변화, 그리고 아버지의 비전과 목표를 같이 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돌아봤던 본문이 56장 8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정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를 원한다. 다시 불러 모은다는 말은 뭐예요? 불러 모았었는데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너희들 돌아오지 않는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고 있느냐? 근데 아직도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계속 구구절절로 말씀하시는 그 정도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하고 아무리 부모의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부모는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참 어떻게든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참고 합니다. 요즘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들다고 자녀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걸 막 그냥 내뱉는 부모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부모들이,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가 잘못되면은 그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근데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사람들,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또 불러 모으겠다 이거예요. 이 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또 부르시는 그런 자비로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인들도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방인을 부르시는 것. 하나님의 꿈은 쫓겨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아버지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최초레질할 때에 그 눈에 고이는 눈물을 보면서 그 자녀가 농활하지 않을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이방인,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살고 하늘나라 가면 되지, 내 남편, 내 식구들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할 사람은 그런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진정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없을 겁니다. 올바른 크리스찬이라면은 나 혼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 내 부모, 형제, 이웃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럼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로 내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깨닫고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때에 아무 고통이 없이 산다면 아마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일 겁니다. 아니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고 감사가 있다면 아마 고통스러워하고 애쓰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선교지를 향하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잠 못 자고 몸부림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그걸 이해하면은 아버지 마음에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에 따라가는 그런 삶의 지향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이 성경에서 또 말씀하시던 이 본문들 쭉 이어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가장 먼저 표현되어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 그리고 정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 공의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꼭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이. 저와 제 아내는 조금 성격이 좀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냥 깨끗하지 못한 걸 봐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무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제 안에는 뭐 깨끗하지 못한 것 있으면은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거 치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가요? 어떨 땐 마음이 막 그냥 뭐 내가 조급할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깨끗한 마음을, 깨끗해지는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깨끗하게 한 이후에 그 상황을 보면은 이게 좋은 거구나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근데 이 쫓겨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섭섭한 마음을 쓰면 안 하죠. 성령이 그 마음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성교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정의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예배를 드린다는 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다, 온전한 예물을 드린다,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 통회하는 심령에 통회하는 기도가 그냥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도 또 내가 하나님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정말 내가 이러지 않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통회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 기도를 예배드리기 전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물로서 온전한 제물 되기 위해서, 금없는 제물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주 똑같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이렇게 맨날 그렇게 그런 그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 나 자신을 즐겁게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일을 기쁘게 하고, 또 다른에게 기쁨을 주려 하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몸에 밴 거예요.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다. 그 비전을 가진다.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지나가다 보면은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예수 안 믿을까?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런 걸 먼저 생각해 보고, 저 사람이 참 생활하는데 보니까 이거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그래서 그럴 거야. 예수 안 믿는다면은, 저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면은 세상이 얼마나 변화될까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지나가다 보면은 또 어떤 건물이, 좋은 건물이 있으면은, 야, 저기다 예배당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업하는 사람은 여기다 무슨 식당하면 참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건 뭘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면 어떨까요? 이방인을 향한 그 비전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그런 일들이 앞에, 우리가 오늘 본문 전에, 지난 본문에, 수요일날 돌아봤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아버지의 말씀 3가지를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수요일날 참석을 못하시고 그리스도는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구절들 보면은요, 이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공의를 지키고 의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지키고 의롭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를 지키고 의롭게 생활한다면은 너희들 심판받지 않았을 거라 이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회복된 이후에는 너희는 공의를 지켜라 이거예요.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까 공의를 지켜라, 의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 부탁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조차도 못마땅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70년 동안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셨어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는 안식일을 못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정은 오늘 이제 코비드가 회복돼가지고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밖에 못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집안에 편하게 있으니까 좋습니까? 하루 이틀은 편할지 몰라요. 근데 지나보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거 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그냥 그 TV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그거에서 이렇게 같이 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동안 그 예배조차 못 드리게 안식일조차 섬기지 못하도록 포로 생활하게 만들어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물체도 없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비드에 매여가지고 쩔쩔쩔쩔 매고 우리가 지난 3년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자유가 뭔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한국에는 지금 이제 뭐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는 것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끼고 있는데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맑은 공기를 누릴까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셨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제 회복시켜 줄 테니까 이제 안식일 지켜라 이거예요. 좀 나하고 좀 만나자 이거예요. 보고 싶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대로가 열립니다.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면은 우리 인생의 대로가 평탄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게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평범한 날로 생각하지 말고 주의 날이고 특별한 날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간다. 연인이 그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에 나가기 위해서 다듬고 막 꽃단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할 만한 옷, 더 좋아할 만한 그런 표정으로 만날까 애쓰고 노력하고 그 약속 장소에 나가듯이 주의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걸 생각하다 보면요. 또 하나님이 뭘 알 수 있다 말씀하시냐면은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게 되면은 내 비전을 한번 품고 한번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된다면은 그 나이도 건강도 어떤 환경도 능력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비전을 품는 거예요.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 비전이 우리를 끌고 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당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너희가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 원인을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 정치, 사회 각 분야에서 그 분야에 으뜸서 있는 지도를 하고 있는 지도자가 잘못되어지면은 그 그룹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나라가 커랍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 지금도 나라가 그냥 붕괴되어져 가지고 쩔쩔매는 나라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한 조직이 망가지고 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게 된 것도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도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도자는 누굴까요? 그 지도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구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뭘까요? 왜 앞에 말씀에서 8절에서는 뭐랍니까? 이스라엘 쫓겨난 자 모으시는 주야가 말한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56절 9절에 보게 되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렇게 문맥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뭘까요 이게?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들의 짐승들과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보고 와서 먹으래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인데 그거를 이 이방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이 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위기 앞에서 조직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적군이 쳐드는 것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파수꾼이 지켜야 되는데 파수꾼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졸거나 제자리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쳐들어오는 적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수꾼이다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파수꾼이다. 근데 파수꾼은 그 시대의 지도자인데 파수꾼이 잘못하면은 적이 쳐들어오는 것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파수꾼이라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파수꾼들이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파수꾼들은 맹인이래요. 아니 파수꾼이 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파수를 합니까? 안 그래요? 눈이 멀었고 또 그리고 뭐예요? 무지했대요. 분별력이 없대요. 이 짖지 못하는 개와 같았고 매일 누워서 잠만 자는 자들, 이 파수꾼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파수꾼의 얘기에 대해서 맹인이고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다. 벙어리 개들이니까 짖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란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이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가 이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러했기 때문에 앞에 8절에서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신음하고 죽어가고 이런 거 전혀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무지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 그 파수꾼들을 꾸짖는 말씀이에요. 지금 꾸짖고 있는데, 지도자들 심각하게 책망하시는데 어떨까요? 물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영적인 지도자들을 얘기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요, 삐뚤어진 자녀들을 책망할까요?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부모를 책망해야 될까요? 삐뚤어지게 된 원인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잘못되면은 우리는 보통 뭐합니까? 책임을 남에게 지웁니다. 자녀가 잘못되면은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거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목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거.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 나라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가정의 지도자들, 회사의 지도자. 회사의 지도자가 방만한 경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돼요? 실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쉬운 내용들. 불신 세상을 다스리고 인도해야 될 우리 또한 세상에 보내진 지도자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세상의 영적 지도자는 우리가 여기 뭐같이 맹인같이 눈을 감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고 짖지 않는다면은 그럼 뭘까요? 우리를 따르는 세상의 양떼는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유인 파수꾼이 잘못한 것을 말씀하시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지도자의 위치에 세워주신 것은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혼자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것, 그것만 아니잖아요. 세상의 불신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끝없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 정치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식탐이라는 거 알죠? 그죠? 식탐이라는 거 물론 몸이 뭐 그걸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겠지만은 식탐 있는 사람한테 당신 식탐이 있어 그러면은 뭐라 그러지 알아요? 내가 무슨 식탐 있나 그래요. 응? 자기가 식탐 있는 거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절제를 하고 먹고 싶어도 절제를 하고 그러면서 그 절제된 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몸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절제 없이 계속해서 식욕이 왕성해서 다 집어먹고 나면은 어떻게 돼? 그러면 살이 찌겠죠. 그죠? 그러면 만족할까요? 만족 못해요. 만족은 못하는 거예요. 뭐 무식하면 조용히 있으면 좋으는데 자기 길만 고집하고 또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Z세대들이 얘기하기를 뭐 꼰대라는 얘기 그래요. 보통 보면은요 내 때에는 이랬으니까 라고 해요. 그거를 들으면은 다음 세대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거를. 근데 그것이 지도자가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는 저 밑에 사람들까지도 다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탐욕이 있는 그들이 어떤가? 분별할지 못한 거. 몰지각한 목자들이래요. 몰지각하대요. 절제할 줄도 모르고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자기 식욕,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면은 백성들은 다 굶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의 극치를 달리고 외골수가 되고 고집쟁이가 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 지도자래요. 그래서 이어서 12절에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탐욕스러운 지도자, 이기적인 지도자, 고집스러운 지도자, 그 눈이 멀고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은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제는 포도주까지 내오래요. 포도주는 뭐 하는 겁니까? 잔치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 이 향락의 파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술 마시자 이거예요. 더 마시자. 오늘도 마시고 또 내일도 마시자.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내일도 파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두지 않죠. 언젠가는 결단하고 끊으실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끊을 때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나 하나로 끝날까요? 내 가정이, 내 민족이, 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로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지도자는 이렇게 나태함에 빠져서 임박한 심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어주시는, 근데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참,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뭘까요? 선한 시대에는요 의인이 있어요. 선한 시대에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악한 시대에는 의인들이 사라져요. 점점 의인들이 사라져 나가서 완전 악함이 득세할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의인이 악인에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악인이 악의 세력이 더 크다 보니까 의인들이 순교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세요. 이들은요, 소리 없이 의인이 또 경건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 하나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참 말세다 말세다 그러고만 있지, 그 말세가 되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의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보자 이거죠. 재앙을 떠나서 그들은 평안한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주님의 침상에서 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시대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의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이런 저주의 때에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우상숭배예요. 의인이 없으니까, 어떤 의의 표본이 없다 보니까 악한 것이 기본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스탠다드가 어떤 선이 그렇게 기어지니까. 옛날에는 평균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키도 그랬고 우리의 체격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기준이 바뀌어가잖아요. 기준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 우상숭배. 여러분, 한국에 가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요즘 뭐 마찬가지지만은, 전철에 타보세요. 전철 타보면 책 읽는 사람 별로 못 봐요. 다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요.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뭡니까? 보는 것이 다 핸드폰이에요. 그냥 그게 빠져가요. 그냥 그대로. 그럼 이게 뭘까요? 꼭 우상이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우선시하는 것, 그 우선시하는 것, 내 삶 가운데서도 삶에 우선해야 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것이 뭐냐? 이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물질이 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걸 우상숭배는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냥 재미로 웃음으로 넘기는 것. 뭐 그 정도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를 파멸시키고 정신적으로 민족적으로 파멸을 가져오는 것들. 아이들의 뇌 속에 지금 뭐가 있을까요? 요즘 세대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에 보면은요, 정말로 보지도 못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런데 유튜브 AI가 참 우리에게 유익함을 줄 수도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수준이 좀 높은 것들, 높은 뭐 음악이라든가 또는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뒤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철학을 한번 검색해서, 좀 보게 되면요, 그 다음번에는 소개하는 것이 뭐가 소개하는지 알아요? 그런 것들만 소개해줘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심취해서 들어간다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갈까요? 우상숭배가 만연하면요,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현대판 미신이 판쳐요. 내가 좋아하는 것, 인간적인 방법을 좋아하는 것.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골짜기에도 산꼭대기에도 산당에 들어서는 거예요. 산당에 들어서면서 명목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우상으로. 그러면서 성적인 일들이 판을 치게 되고, 우상숭배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타락하는 것, 그거는 세상이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내 영적인 점수를 몇 점을 쳐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면 나는 영적인 점수가 몇 점일까 점수를 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 지나가지고 또다시 한번 그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근데 점수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갔다면은 어떨까요?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우선시하는 것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매겨졌었을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현상이 우리 사회도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보다 많아지는 것이 뭐예요? 점치는 집이에요. 교회보다 많아지는 것이 뭡니까? 점치는 카페가 생기는가 하면은 요즘 언론까지 합세가지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저 자극적인 것, 인간의 흥미를 만들어내는 어떤 신문을 봐도 신문의 타이틀을 보면은
타이틀이 굉장히 자극적인 타이틀을 해가지고 안 보면 안 되게끔 끌고 갑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무당의 판을 지고 치고 점쟁이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미신적인 사고를 시작하면은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타락함. 그리고 독재자가 등장하고 사람들은 물질 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누구냐라고 하는 거. 이게 여기 의인이 죽을 자로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 자도 없는, 깨닫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는 그들의 이어서 보는 말씀을 3절 4절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당의 자식아, 가늠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사회에는요, 거짓말의 종자, 어그러진 자의 자식들이 양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성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회가 되지 않고 폭력이 난무하고 양심의 화의를 맞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의인이 점점 없어지고 악인들이 더 득세하는 세상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르쳐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당의 자식, 그리고 간음자, 음녀의 자식,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라는 이런 단어가 이사야에서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일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족속들이 많이 퍼져가는 것 같아요. 세계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5가지 모습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상수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이 5가지. 첫 번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상수리 나무와 우거진 나무 아래서 정욕을 불태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풍성한 것들을 즐기는 것들, 그 풍성한 가운데서. 또 2번째는 뭡니까? 제사를 드릴 때 자식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 이 제물 드린 것은 몰록을 바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몰록에게 자기 자녀들을 태워서 바치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 그리고 골짜기에서 매끄러운 돌을 골라서 자기가 운명의 돌로 삼고 심지어 전제와 예물을 삼았다. 내 뜻에 좋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은 산에서 침상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다. 이 낮은 골짜기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산 꼭대기에서도 침대를 만들어 정욕을 불태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 내 몸에 좋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과 문설주 뒤에 기념표, 즉 이방 사람의 상징물을 두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운명을 즐겼다. 이렇게 신랄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는 그 정도 아닌데요. 그 정도 아닐지도 모르지만은, 근데 그 정도 아닌 줄로 알고 있는 그것이 어쩌면 이 정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들. 오늘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특징도 이런 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음란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꼭 음란이라는 것이 어떤 음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 자체도 음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 배신의 술잔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음란의 바다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는 시간들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보통 우리가 미덕 음식이라는 거 하잖아요.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루 일주일 가운데서도 한번 그런 걸 한번
배격해 보세요. 바꿔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기 쉬운 거예요. 편한 것으로. 지난번에 본 카카오톡 사태 한번 봤잖아요. 몇 시간이고 뭐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은 저는 예배를 수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보통 이제 요즘 많이 치는 것보다 컴퓨터에 쳐놓은 거 그거를 카피해 가지고 핸드폰으로 옮기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옮기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다 그냥 또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카카오톡 그러다가 이제 다른 뭐 프로그램 가지고 옮기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운 것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깊이 파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조차도 우리의 생활 자체를 흔들고 우리의 정신 상태를 흔들어 놓는데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이어서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고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해지지 아니함이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몰렉은 이방 신상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녀를 그 몰렉에게 번제물로 태운다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향품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얼마나 열정적이었든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가서도 우상 숭배하고 해외 우상들을 갖다가 들여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 멀어서 피곤할 법도 한데 우상이 내게 활력을 넘치게 해주니까 나는 좋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 내게 활력을 주어서 피곤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이 말은 우상이 내게 힘을 줬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멀어서 피곤할 때도 마귀도 사탄도 이 세상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11절부터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제 결단의 때가 왔다. 칼을 드시겠다는 거예요. 네 공의를 내가 계산하겠다 이게 판단하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두렵지 않습니까? 이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바로 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저주받는 사람이 있어요. 복과 저주. 뭘 받고 싶습니까? 복을 받고 싶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복받을 만한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악인의 결론은 뭐라고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구주인데, 영원한 희망인데, 우리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decide 했다는 거예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정을 다 했습니다. 뭐 하기로? to Jesus, to follow Jesus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은 변개가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지도자 같은 파수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이 우상 숭배의 5가지 예를 쭉 보듯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같이 고백하는 것 같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뒤돌아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no turning back 그랬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말씀은요,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내보내던 지도자들입니다. 올바른 그런 지도자의 덕목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거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고 세상의 지도로 세우셨는데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바른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 예수님 따르기로 했다, 나 아버지 엄마 따르기로 했다, 그 따르는 일들 다시 되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잘못된 지도자의 길, 우상 숭배자의 길로 가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라가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지도자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잘 지켜 행하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가는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이 한 주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